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네,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 예배, 또 낮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세 번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매일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전에 제가 인도에 들어갔을 때 벵갈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벵갈로는 도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는 이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 계시면서 한국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분이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예배를 인도하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년 전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셔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의 상황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야곱이 자그마치 자기 부인이 4사람밖에 안 됩니다. 4사람. 부인이 4사람이에요. 야, 여러분들 우리 강윤술 선교사님이 사모님을 둘 가지고 선교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유창무 목사가 사모가 셋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정말 뒤죽박죽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부인이 4사람인데요. 배다른 형제가 많으니까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을 형들이 팔아가지고 팔려갔는데요. 이 팔려가시면은 만나게 되면은요 분풀이를 하고 피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여기에 피바람이 분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아주 좋게 순풍이 불어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한이 맺히게 되어 있고 이 한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풀이 했더라 그게 전혀 없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왕창 은혜를 왕창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왕창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행복기도원의 은혜는 약간 이슬비만 주시고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계속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은 제가 막바로 이렇게 딸까닥끄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돈이 날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만 목사님 인도에 과원에
후원하려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름 방학 때에 제가 중국 분들을 강화도에서 기도 훈련 시키러 간다고 광고도 했고 거기 가는 적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분들이 저는 목사님들인 줄 알고 비행기표 끊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평신도들이에요. 전부 다 평신도들이고 정말 중국에서 성경 공부하면은 그 잡혀가고 막 비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배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고아원 있는 아들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인도의 고아원에다 짜자잔 그걸 계속 절기별로 보내는데 얼마 전에 성탄절이라고 보냈는데 또 목돈을 갖다 보내는 거예요. 저는요 중국 사람들이 받기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받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인도에다가 선교를 하게 된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멘. 받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헌금할 때 바들바들 떨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헌금하는 거 보면은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중형교회에 있었을 때에 부목사님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도사님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구마를 굵은 거 심으면은 싹이 많이 나오고 감자도 눈을 크게 따가지고 옛날에 심으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그게 제 부목사 때 마음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처럼은 헌금을 못 하더라도 부목사님 중에서는 제가 헌금을 제대로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바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것을 제가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체험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사람이요 형님들이 팔았잖아요.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갔잖아요. 형님들 때문에 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라면은요 어지간하면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한번 불러가지고 따질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얼마나 받았든지 여기 표현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요 형님들을 놀랄까봐 위로해주고요. 놀라운 것은요 형님들 뿐만 아니라 조카들도 또 아버지도 전부 다 자기가 먹여 살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흉년이 2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서요 가족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거는요, 인간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선교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선교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선교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은혜 받는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들 목회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은혜 받는 사람이 합니다.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은혜 받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선교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참 요셉이 창세기 37장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17살 때입니다. 17살 때인데 다른 엄마 실바와 빌하가 낳은 아들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요, 아버지한테 다 알려줘요. 다 알려주니까 형님들이 자가 나쁜 놈, 저 나쁜 놈, 배다른 형제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는 것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네 하고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안 꾸고 서서히 그냥 이루어 주셔도 되는데 형님들이 전부 다 자기 앞에 넙적 엎드려 절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철다군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17살 먹은 애가 뭔 그거야 입이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꿈 꿨는 거 얘기를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형님들이 볼 때는 듣고 나니까 열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 자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구나. 나이도 어린 게 형들한테 절 받는다 그러네. 그런데 아버지가 골고루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요셉에게다가 최고 고급품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닭을 삶아도요, 제일 맛있는 닭다리를 요셉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아도 맛있는 것 갖다 먹이고 그냥 품가 안 오니까 형님들이 볼 때는 시기 질투가 나서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본을 안 짜도 되는데 요셉이 형님들이 양치는데 가게 만들고 거기에서 때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팔아 넘기면 은혜가 다 끊어져야 돼요. 은혜가 박살나야 되고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야 되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여기에 오랜만에 만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17살 때 발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몇 년이 지났느냐?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그리고 풍년이 7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어요. 또 흉년이 2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얼굴을 서로 못 본 지가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22년 만에. 22년 만에 만났으면은요, 틀림없이 은혜고 뭐고 전부 다 박살이 나가가지고 그냥 화를 분풀이하고 난리를 지겨야 되는데 여기 주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딴 데 가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기근 때에 벌어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요,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되고 이 사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에서 그래도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거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박정희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승만 박사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방방에 제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줬다가 뺏었다, 줬다가 뺏었다. 자, 이렇게 할까요? 계속 주실까요? 계속 주실까요? 줬다가 뺏었다, 줬다가 뺏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계속 사실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요셉의 형제간을 보면은 줬던 은혜도 뺏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시기 질투가 가득했으니까 저 인간들은 은혜 줬다가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간들을 전부 다 은혜를 왕창 주시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삭에게 약속하시기를,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고 복을 주심하고 인도하셨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언약하신 약속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구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주십니다. 찾으면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야 됩니다. 찾으면 만나게 하십니다. 두드리면 열려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드리면 열려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셉이 22년 동안 형들하고 떨어져 있을 때에 성경의 핵심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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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주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까 일본에서 견디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유창무 목사가 서울에 78년도 올라와 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면요 저는 한 학기도 못하고 때려치웠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요 지금까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주의 일만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곱의 가족들은요 정말 쑥대밭입니다. 콩가루 집안이고 희한얄락궁한 집안이에요. 첫째, 부인이 4명이니까 희한하고 또 큰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가 데리고 잤던 그 여자를 덮치는 거 보면 이거는 완전히 그거 사람이 아니고 짐승하고 똑같은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 은혜 줬던 것을 빼앗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다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는 이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창세기 35장 2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랬어요. 루벤이 가서. 루벤은 야곱의 큰아들입니다.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빌라를 동침하매. 그래서 동침하매. 여러분들 이 지경이 됐는데 이 가정을 복을 줘야 되겠습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쑥대밭인데 이런 가정에 복을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박영애 선교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복받을 그릇이 됩니까? 전부 다 굶어 죽어야 된다. 이 지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은 장남이 썩였으니까 동생들 뻔할 뻔짜다. 이거 복 줘도 어떤 복을 다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요, 주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강건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우리 성정희 권사님께서 창세기 4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예, 아멘.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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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천문학 박사가 우리나라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문학 박사들이 별 숫자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없습니다. 그래야 되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천문학 박사가 별 숫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예. 그런데 박사인데 그거 별에 뭐가 들어앉았고 이거는 몰라도 숫자를 모르는데 그게 박사래요. 그래서 저는 날라리 박사다 그렇게 합니다. 널널이 박사다. 제가 아는 분이요, 자기 집안에 전부 다 의학 박사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만 의학 박사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물었어요. 아버지도 의학 박사고 오빠도 의학 박사고 올케도 의학 박사고 또 오빠도 의학 박사인데 왜 아무개 선생님은 의학 박사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선생님 하는 얘기가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사가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자기는 박사를 받을 수 있는데도 그냥 의사로서만 일을 하는 걸로 만족해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조건 의학 박사가 다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다 그거 됐다는 의리는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떤 건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은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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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꿈을 해석을 잘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그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당신들이 빠른 것 같지만 배후에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면은요 칼부림이 납니다. 여러분들 피바람이 붑니다. 전부 다 그냥 유치장 다 들어가야 됩니다. 형님들을 전부 다 잡아 가둘 수 있는 것이 요셉의 건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세를 쓰지 아니하고요 몽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족장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깊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게로도 달 수가 없고 길이로도 넓이로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형님들이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팔렸을 때 자가 안 팔려가려고 발버둥 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말 나쁜 죄를 지었는데
그 요셉이 우리를 따져도 우리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여기 형님들 미안하지 않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복기도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고, 늘 하나님의 송이꿀 같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 자체가 은혜가 되고,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은혜가 되고, 찬송 부른다는 것이 은혜가 되고,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세우셔서 계속해서 365일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불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요셉에게 큰 은혜, 요셉의 형제간들에게 큰 은혜, 죄로 말하면은요, 전부 다 야곱부터 전부 다 벌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차를 보내가지고 요셉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리둥절했다 그랬어요. 가하가 죽었는 줄 알고 가 옷에 피가 묻었는 걸 봤는데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차가 다리 다치는 거 보는 때요, 와.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못 믿다가 믿고 나서는데 여기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5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46장 1절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들을 22년 만에 만나러 가는데요,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저는 여러분들 바쁘다고 예배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바빠도요, 예배가 1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붕붕 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살리면은요, 신령한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면요, 절대 노면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찰떡같이 잘 드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예배 중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찬송 부를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들려집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져요. 저는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제가 뭔 예화를 딱 들을 때요, 애들 가운데 섬찟섬찟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 적고 막 그거 하는 거 보면, 이 예화를 통해서 저 학생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에게 은혜 주셨고 야곱의 형제간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허물 많은 형제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는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들이 행위대로 한다면 전부 다 얻어 터져야 되고 욕먹어야 되고 비방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기근 때에 탁
특별한 보호를 짜자자잔 받게 하시는 거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에 여러분들이 쌓여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고요. 주여 주여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일 새벽에 말씀 전가실 오성정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배우려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모든 형제들도 또 야곱도 인도해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섭리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할 것뿐입니다. 주님이여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쪽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마음 가지게 만들어 주시고 조금도 의심치 말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가야 주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을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 땅에도 특히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시옵시고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적으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인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신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트 한번